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갈라디아서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 5번째 시간, 성령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한 번 딱 남았습니다. 왜냐? 이제 다음 주가 오순절, 우리가 기다리던 그 오순절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특히 또 오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는 한 주간인데요. 우리 가와사키 성전의 모두가 이번 오순절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믿음으로 볼까요? 함께 성령 충만 받읍시다. 함께 성령 충만 받읍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어렵고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임하시면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 계신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은사를 의미하는 2가지 단어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푸뉴마티쿠스 그리고 카리스마였습니다. 이 2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은사는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 하나님만의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게 은사다 라고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선물로 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게 바로 은사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 삶 가운데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는데 아무 능력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하지 않으십니까?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사가 더 불같이 일어나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많이 들어보셨죠? 은사와 함께 성령의 사역을 이야기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알았는데요. 이 성령의 열매라는 개념이 성경 안에서 딱 한 군데 갈라디아서에만 나오는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성령의 열매가 여기저기 나오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오늘 읽은 그 본문에만 등장을 합니다. 물론 열매라는 단어는 많이 나와요. 다양한 비유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도 사용하셨고 또 바울도 서신서를 보면 이 열매라는 뜻을 가진 카르포스, 이 단어를 다양한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볼까요?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네. 또 마태복음 7장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열매가 많이 나오죠. 어떤 의미 갖고 있죠? 어떠한 것의 결과를 의미하는 단어가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 결과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거룩한 삶의 결과, 때로는 죄악된 삶의 결과를 이야기할 때 이 열매가 사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는 무엇일까?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결과죠. 성령으로 인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결과물,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전체적인 메시지와 함께 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성도들,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어딘지 아시겠나요? 가운데 지중해가 있고 유럽부터 예루살렘, 이렇게 아프리카 북부까지 나오는 지도인데요. 저기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확대하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소아시아 지역에 갈라디아 지역에 길쭉하게 보는데 카와사키처럼 길쭉하게 있고요. 갈라디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은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남부 지역을 이 빨간색 선이 1차 전도 여행 다녔던 루트인데요. 이때부터 방문했던 것이 갈라디아였어요. 2차, 3차 때도 계속 이곳을 지나갑니다. 이렇게 열심히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 지역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떠한 문제가 생겼냐? 이단이 이 지역에 들어왔던 겁니다. 어떤 이단이냐? 율법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이 지역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사실 이 율법주의라는 건 그 당시에 많이 퍼져있던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베드로, 사도들이 모여서 또 바울과 함께 모여서 서로 이렇게 회의하고 논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때 어떠한 논쟁을 했냐? 이 똑같은 문제 가지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유대인이었고 처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도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랬는데 점점 복음이 퍼져가면서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구원받았던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새롭게 들어온 이방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행하던 율법과 할례를 너희도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뭔가 따뜻해지고 있는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추우신가요 여러분? 저는 땀이 계속 나고 있는데. 아니 이게 담보도 되고 그러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 모레 30도가 넘는다 하더라고요. 네, 에어컨을 켜야 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벌써. 저도 이렇게 시원하게 입었는데 이해되시죠?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동안 해왔던 율법을 지키고 할례 행하던 거를 이방인들도 너희들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쉽게 말해서 기독교 신앙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 믿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무언가를 더 해야 된다라는 걸 하는 거죠. 예전부터 우리가 해왔던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너희들이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유대교 전통을 가지고 있던 그 문화 안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올바른 기독교의 복음이 아니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율법을 다시 우리가 지켜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진리를 다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글씨는 많은데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유체가 없느니라. 이해되시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아니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면서 만약에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다까지 이야기합니다. 뭔가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다. 헛되이 죽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전체적인 내용이 바로 이 율법주의 이단에 대한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는 이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율법에 매여서 율법을 지키며 살지 않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냐?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면서 성령님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열매 맺는 것이 바로 결과물이 바로 성령의 열매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떻게 돼야 하는지 결론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더 이상 이전에 했었던 것처럼 율법이나 어떠한 법과 규칙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예수님 믿고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마음대로 사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 이제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 안에서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정해져 있는 거니까 해야 하는 거니까 하지 말라고 한 거니까 억지로 어떻게 맞춰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유롭게 살아가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요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한국에 보면 일본보다 어떻게 보면 더 전도하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 부정적인 교회나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 참 어려워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고요. 심지어 걱정하고 있다고 이야기가 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때문인가요? 복음의 내용이 바뀌었나요? 아니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보여준 모습이 실망스럽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모습들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또한 일본도 마찬가지죠. 다행히 일본은 교회에 대해서 긍정 부정이 그렇게 심하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보면은 이 교회를 이야기할 때 이 이단들랑 헷갈려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특별히 통일교, 일본은 통일교가 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긴 시절에 사역할 때 노방전도를 이렇게 다녔거든요. 노방전도 다니면서 만났던 한 분이 제가 이렇게 전도지 주면서 한국에서 올 선교사입니다. 교회에서 왔습니다. 얘기하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사실 화내신 분은 그분밖에 없었는데 화를 막 내면서 필요 없다고 막 가라고. 왜 그러냐고 하니까 통일교, 도이치교회나 너랑 다른 게 뭐냐라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다르다고 설명하려고 하는데 말이 안 통해요. 다 똑같다니까. 필요 없다고. 가라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때 교회의 문화가 바뀌고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바뀌기를 주겠습니다. 이 일본 땅에서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며 살아갈 때 일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른데? 특별하네? 뭐지?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게 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육체의 욕심이 아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육체의 욕심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함께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욕심과 성령을 따르는 삶이 함께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두 가지 선택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나의 욕심, 내 욕심을 따라 살 것이냐. 우리는 언제나 이 두 가지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인디언들 사이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는 우리 마음속에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시면 하나는 하얀 늑대, 하나는 검은색 늑대입니다. 여기에서 하얀 늑대는 기쁨, 평안, 사랑, 희망, 평온, 겸손, 친절, 공감, 관용, 진실, 연민, 믿음. 저는 잘 되고 있나요? 이와 같은 우리 마음속에 긍정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 상징하는 게 이 하얀색 늑대. 반대로 이 검은색 늑대는 분노, 질투, 슬픔, 후회, 탐욕, 오만, 자기 연민, 죄책감, 열등감, 거짓말, 허영, 우월감, 그리고 복수, 이와 같은 부정적인 것들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매일마다 이 두 마리의 늑대가 서로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늑대가 이길 수 있냐? 어떤 늑대가 이길까요, 여러분? 우리가 검은색이 더 커 보이기도 하고 어떤 게 이기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다 라는 인연 사이의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의 선택, 나의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선택의 문제는 이 세상의 시작부터 있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어. 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와와 아담이 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뱀이 유혹했습니까? 물론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죠. 결국에는 마음의 욕심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부터 6절 말씀 함께 볼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모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음이니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뱀의 꾀임을 받았던 하와가 여자가 선악과를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모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뱀이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지혜로워질 것 같은 탐스러운 열매, 마음의 욕심이 돌아와 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원했던, 지혜롭게 되기 원했던 이 욕심이 결국에는 참혹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죽음이 임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와에게는 임신과 출산의 고통이 커지고 더 남편의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아담에게도 저주가 임하죠.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없는, 왜 이렇게 세상 살기가 힘드냐? 나중에 아담한테 따지시기 바랍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죄악의 뿌리에는 욕심이 있었고,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과 심판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한번 해볼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끝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5장 19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삶은 결국 온갖 세상의 더러운 것, 죄악된 삶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삶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라고 되게 두렵게 경고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해야 돼. 성령님을 사모하고 의지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욕심이 인간적인 것들이 나타날 때 기도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할 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 어떠한 열매가 맺히느냐 그거는 우리가 무엇을 심었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해야 하고 성령 충만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한국의 성결교단에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턱수염이 멋지시죠? 이성봉 목사님. 이분이 1930년대부터 50년대 초창기 한국 기독교에서 아주 대표적인 부흥사셨다라고 합니다. 한국의 무디, 부흥사, 유명한 부흥사, 한국의 무디라고 불렸던 목사님인데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의 좀 특이한 점이 턱수염도 있겠지만 늘 이렇게 한쪽 손을 구부리고 다니셨다고 해요. 한쪽 손을. 이 모습이 좀 이상하잖아요. 어색해 보이니까 사람들이 목사님 왜 손을 그렇게 하고 다니시니 손이 불편하신가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렇게 답하셨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을 하고 계십니다. 이성봉 목사님은 하나님과 늘 함께하기 위해서 24시간 일상 속에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자기 행동으로 이렇게 하고 행동으로 살았던 거죠. 항상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다는 감각을 잊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혈기나 욕심이 앞서는 걸 막기 위해서 철저하게 절제와 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적인 훈련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삶이 바로 육체의 욕심이 아닌 성령을 따르는 삶,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좀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 성령님을 더 인정하고 모시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성령의 열매에 대해 좀 보기 원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지금부터 해서 9개 하나씩 다 살펴보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9개 22절부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것이 없느니라. 드디어 성령의 열매가 왔습니다. 이 9가지 뭐 어디서 특별한 의미가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 모두 다 우리 하나님의 보편적인 속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닮은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대표적인 거 하나 살펴볼까요? 사랑입니다. 첫 번째가 사랑이죠. 사랑의 열매. 사랑은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십니다. 요한 1서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변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부터 말씀 볼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서로 사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알 때 우리 삶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 우리 주변의 가족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뿐만이 아니라 9개 전부 다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이 있어요. 두 번째는 희락과 기쁨이다. 희락은 기쁨이거든요. 세상은 알 수 없는 기쁨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모두 다 하나님의 선하십니다. 죄인들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선한 일을 우리 위해 해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십니다. 충성은 신실함이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자비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온유와 절제 다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닮은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삶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가와사키 성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의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르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내 삶에 오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성령으로 충만한 삶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내 삶에서 정말 주님과 같은 모습,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나의 결단과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님 오시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